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버리기도 하실까라는 주제로 오세준 형제님 설교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좀 어떻습니까?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고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탈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또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본능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면서 느끼지만은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고 또 생각지도 못한 많은 시련과 고난이 갑자기 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견디기 정말 힘들 만큼 큰 그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은 낙심이 찾아오죠. 그것도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막막할 때, 그때는 낙심 정도가 아니라 그 절망감에 짓눌려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뭐가 좋다는 걸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회의감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 회의감이 깊어지면서 나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자꾸만 꼬이고 문제가 계속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나는 남들같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막히기만 할까?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엔 또 하나님이 나를 그럼 버리셨나? 나를 과연 돌보시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질 겁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갈등과 고민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두 번 박해하에서 몇 년 정도 잠시 그 고통 속에 처한 것이 아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생겼던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모진 고난을 겪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이 고난 중에 그대로 왜 방치하신다는 걸까? 그럴 리가 없을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냐? 이런 의문이, 이 의심이 자꾸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느 정도 극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이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1절부터 나오거든요. 1절과 2절은 이 베드로 서신서의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1절 한 군데만 봐도 이들은 지금 엄청난 고난에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지역 명칭,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용어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흩어졌다는 얘기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에서. 근데 이 말이 그 유대인들이 나라 잃고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흩어졌다. 근데 이 흩어졌다는 얘기는 단순히 자발적으로 흩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쫓겨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흩어진 걸 말합니다. 흩어지기 싫었어요. 여기서 그냥 살고 싶었어요. 여기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냥 박해자에 의해서 강제로 쫓겨나서 결국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나그네라 그랬죠. 흩어진 나그네. 여기 나그네라는 말은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체류자, 임시 와서 있는 사람, 그래서 또 가야 될 사람, 또 떠나야 될 사람, 이런 존재가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서 한 지역에서 정착하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흩어진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이들이 고난 중에 살고 고통을 당했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늠이 되지 않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거 쉬운 일이겠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뭐 외국에 나가서 잠시 사는 것도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지금은 뭐 문명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들다고 할 수도 없지만 이 시대에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것도 지금은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 살아도 그건 내가 원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아니면 내 어떤 앞길을 위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고생해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이긴 하지만 그냥 얼마든지 그건 다 감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흩어져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이들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핍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쫓겨다니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것도 한 사람 아니에요. 혼자 몸이 아니고 가족이 다 같이 이동하면서, 거기에 어린이도 있어요. 노인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나그네로 전락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힘든데
그들은 터전을 잃고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은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보통 생각하는 가난이 아니에요. 정말 생존 자체가 힘든 그 가난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질병에 항상 노출돼서 병으로 죽기도 하고 병 때문에 늘 고생하고 힘든 그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게다가 가는 곳마다 낯선 곳이고 또 그 시대에는 뭐 치안이고 질서고 이런 게 없잖아요.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그냥 법이고 얼마든지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약탈도 당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 삶 자체가 그렇게 힘들어요. 더군다나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박해를 받고 또 쫓겨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 같은 삶에 대해서 6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험이란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뭐 누가 시험 들어서 그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은 시련이란 뜻입니다. 동시에 유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각양각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의 시련이 아니에요. 다양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큰 시련만 당해도 감당 못하고 막 쓰러지려고 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자 이 극심한 시련이 유혹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무엇이었을까요?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시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들 왜 이렇게 고생하는 거냐? 왜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을 거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극심한 시련을 당하겠느냐? 옆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오늘날 안 그럽니까? 오늘날 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하나님을 그렇게 믿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러잖아요. 그 시대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뭐라고 유혹하겠습니까? 너도 하나님이 너 버렸으니까 너도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차라리 믿어라. 우리는 지금 네가 믿는 하나님 아니고 다른 신을 믿고 있지만 우리 봐라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유혹입니다. 시험이죠. 그런 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가 나오죠. 욥은 그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했어요. 가족들과 정말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는데 아들, 딸 다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리고 욥의 몸에 종기가 나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는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하나님 버려라. 하나님이 당신 버린 거다. 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유혹이요. 시험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극심한 시련이 그치질 않고 따라다니면은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참 별 생각이 다 들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별별 생각 다 하죠. 그렇지 않다면은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걸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게 요동치는 거죠. 믿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큰 고난을 겪고 있거나 큰 시련 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도 순교할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무슨 편안한 중에 뭐 그냥 누구에게 뭐 이렇게 떠받들려 있고 뭐 편안하게 잘 생활하면서 뭔가 부귀영화 누리면서 이런 편지 쓴 게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도 계속 박해를 받고 그 박해하에서 고통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그 처지란 말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성도들도 앞서 살펴본 대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지 않나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극심한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결코 성도들을 버린 게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극심한 고난 중에 찬송하는 이유가 지금 뭡니까? 그 뒤에 쭉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구원에 대한 다른 표현인 거예요.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요즘에 거듭나야 된다는 말 참 잘 쓰더라고요. 정치권이고 무슨 법조계고 뭐 교육계고 이런 말 잘 쓰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그 거듭남이란 말은 물론 그 용어 자체가 성경에서 따다가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로 쓰는 게 아니고,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개혁하고 뭐 변화를 일으키고 또 갱신하고 하는 이런 거,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그게 아니고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의 다른 용어입니다. 3절에 거듭나게 하사 그랬잖아요. 여기 거듭나게 하사, 이 말은 다시 낳다라는 말,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다시 낳다, 다시 태어나는 거. 근데 원문에 보면 이게 과거 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단회적으로 끝난다, 그 뜻인 거예요. 과거에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거듭나면 그걸로 끝이다.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구원을 출생으로 비유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걸로.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단회적이고 단번에 이루어진다, 점진적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태어날 때에 점진적으로 태어납니까? 단순간 태어납니까? 오늘은 머리가 조금 나오고 내일 가서 뭐 여기만큼 나오고 또 뭐 한 며칠 지나서 여기까지 나오고 뭐 한 달쯤 지나서 더 나오고 마지막 쏙 나오고 그러는가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점진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생각들을 갖는 신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 다녔어도 뭔가 믿음의 분량이 부족해서 구원을 한 20% 정도 받았고, 좀 더 앞으로 열심히 해서
하면 또 50% 받고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뭔가를 쌓아가고 잘 하면은 이제 100% 완성이 돼서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점진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그 순간에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이라고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회복되거나 하지 않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한 번 자식 낳으면은 그 자식은 영원한 내 자식입니까? 아니면은 그 때에 따라서 석석이면은 자식이 아니었다가 그 다음날 싹싹 빌면서 돌아오면은 그래 내 자식이다 또 그랬다가 그 다음날 또 잘못하면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랬다가 왔다 갔다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합니까? 자식을? 그렇게 대합니까? 아니잖아요. 실수를 하고 좀 못나고 잘못해도 미흡기는 해도 화는 나도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구원이 그렇단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뭘 잘못하면은 탈락됐다가 또 싹싹 빌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회복됐다가, 그러니까 마치 거듭남이로 비유하면은 오늘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해요 그러면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왔다가 이러는 거냔 말이에요. 구원은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하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랬어요. 이 긍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자비라는 뜻입니다. 혹은 이건 이제 은혜란 말로도 뭐 해석할 수 있어요. 율법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얘기예요. 스스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구원한다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바로 이 말씀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의 가지고 구원하신 게 아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건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건 그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그 말인 거죠. 근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중생의 씻음, 여기 씻음이라는 얘기는 목욕이라는 뜻이에요. 물로 씻었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씀으로,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얘기는, 여기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원래 다시 출발한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새 출발. 구원이 뭐죠? 새로운 출발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새 출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부터 새 출발인 거예요. 그게 새 출발. 새 사람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그 말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물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씨인 말씀이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3절 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씨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 구원이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다. 이건 우리 육신의 어떤 혈통이나 이런 걸 통해 된 것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은 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게 아니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썩어질 씨니까.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생명이란 뜻입니다.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뒤에 바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말씀으로 됐다는 얘기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이것도 뭐예요? 거듭남인 거죠. 구원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거기서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첫 열매, 구약에서 첫 열매는 전부 다 하나님의 걸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장자도 하나님의 것, 처음 모든 곡식의 열매도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구별해 놓죠. 근데 이스라엘 전체를 사실은 첫 열매로 봐요. 장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로 구별하는 것. 구원은 결국 뭐냐?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로 뭐가 돼요? 첫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아들이라고 그랬죠. 생명 씨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피 흘려 낳으신 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버리냐고요?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자식 안 버려요. 물론 자식이 속썩이면 화가 나니까 뭐 별말 다 하긴 하죠. 그러나 진심은 아니잖아요. 자식을 버리는 부모 없어요. 물론 뭐 그 이상한 부모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은 참 드물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무슨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요,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포로 생활이 끝이 안 보여요. 계속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자식을 누가 잊겠느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혹시 잊을 수도 있고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버리거나 잊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왜 거듭났어도 구원받았어도 뭘 잘못하면은 버림받는다고 그러냐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많죠. 그 유튜브 사에 보면 그런 설교 엄청 많아요. 아니 성경을 보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 버린다고 하냐고. 아니 사람도 안 버리는데 하나님이 버리면 하나님이 사람보다 못한 거잖아요. 그럼 자기 자식도 안 버리는 게 이게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자식이라고 하더니 어느 날 버리냐고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렇게 극심한 고난 중에 그 고난 중에 살도록 왜 내버려 두실까요? 자, 이 문제는 한마디로 답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유와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어떤 설명을 해줘도 깨닫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만큼 생각이 부족한 거예요. 깨닫는 지혜가 부족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드러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산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에 답이 있어요.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산, 이 말은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근데 이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소망 자체가, 산 소망이라는 얘기는 이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인다는 뜻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지금 담은 말이에요. 현재형으로 썼다는 얘기는 소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소망을 어떤 그 생명이 있는 걸로 인화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 산 소망이라는 얘기는 가상적인 어떤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하고 있는, 실존하고 있는 그 소망,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산 소망이에요. 그럼 이 산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는 거죠? 4절에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유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유업이란 말은 상속이란 뜻입니다. 또는 재산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목적격으로 쓰여 있습니다. 원문에서. 목적격으로 썼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거듭나게 하셨느냐? 하늘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주기 위해서 거듭나게 한 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거듭나게 했다,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많은 신자들은 땅의 것을 주기 위해서 구원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유업을 간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는다는 얘기는 불멸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더럽지 않고, 이 말은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정결한 것입니다. 쇠하지 않는다는 말은 시들지 않는, 영구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이 같은 하늘의 유업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래, 조금만 참아라, 내가 도와줄게,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지금 나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저 하늘에 있는 유업을 얘기하시냐고요. 이런 게 안 맞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안 맞잖아요. 교회 나와도 이 땅의 문제를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왜 자꾸 하늘 하는가? 이거 되지도 않는데. 근데 성경은 늘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건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땅의 유업과 대조하는 거예요. 땅의 것, 땅의 유업, 하늘의 유업을 이렇게 대조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유업과 달리
땅의 유업은 다 썩어질 것이고 그거 더러운 것이고 시들어 버린다. 영원하지 않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 중에 살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 깨닫게 하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세상에서 줄곧 안정적이고 만사형통하게 잘 살면 소망을 어디에 둘까요? 여러분 소망 어디에 둘 것 같아요? 땅에 두죠. 땅에.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속한 물질, 그 다음에 뭐 명예, 권력, 세상 쾌락, 또 아니면 육신의 건강, 여기에 소망을 온통 두고 산다고요. 그러나 이런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로 이거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다 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 산 소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는 쉽지 않아요.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은 이 땅에 소망을 누가 두겠어요? 근데 다 거의 보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소망을 뒀다는 얘기는 목적이 땅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산 소망과 죽은 소망의 의미를 주로 언제 깨닫게 될까요? 이걸 진짜 잘 깨닫게 될 때가 언제냐고요. 개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언제 깨닫냐면요, 극심한 고난 중에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해 깨달아요. 극심한 고난에 처하잖아요. 그럼 그때 뭘 깨닫냐면, 야, 돈도 필요 없어. 명예 그거 따위 거 필요 없어. 권력 그거 필요 없어. 쾌락 그거 다 필요 없어. 그거 소망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다 깨달아요. 아니, 건강 하나만 잃어도 깨닫는 사람 많아요. 중병에 들어보세요. 그래도 돈 하는가? 돈 다 필요 없어. 명예, 권력 그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저 많이 봤습니다. 건강하고 잘 나갈 때 그런 말 한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죽을 병이 드니까 다 그 말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면은 진짜 소망을 위해서 살아요, 사람이.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사는 이유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란 말과 같은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목구멍에 뭐 찌라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만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거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다른 말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미쳤다 그래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은 이것이 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베드로 서신서 1차 수신자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죠. 이들은 왜 흩어져 고난 중에 살아야 하는지 깨달아야 했다는 거예요. 흩어져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 당시 성도들이 한 장소에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나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땅끝까지 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금방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요즘 말로 말해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뭐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땅끝을 향해 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유대인들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라니까요.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안 가요. 이방인 지역으로 가지를 않았다고요. 그러다가 사도행 이제 8장에 가서 보면은 박해가 온다고요. 유대주의자들한테 이 교회가 성도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 극심한 박해가 생기니까 흩어질 마음이 사실 없었는데 불가피하게 그냥 온 땅으로 흩어진다고.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졌다 그래요.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게 이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사방으로 확산하여 갔다니까요. 그때 막 퍼져나간 거예요. 나그네로 흩어져 살게 하신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 초대교회 성도들만 이렇게 나그네로 살았던 것이겠어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나그네로 산다는 것도 함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나그네로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나 나그네 아닌데요. 나 여기 뭐 대한민국에서 뭐 서울에서 내가 벌써 산 지가 얼만데 무슨 나그네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세상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그 정체성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신분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 잊어버리고 사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다 자꾸 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시로 나그네로 가서 사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 그냥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거기다 뭐 가득 쌓아놓고 삽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게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꾸만 쌓아놓고 그걸 자랑합니까? 아까 찬양했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버렸습니까? 안 버린 사람은 그 찬양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돼요. 여러분, 내가 거처할 집 있고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복음적 가치관이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복음에 있고 이 땅을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면요, 내가 먹고 살 집 하나 있고 먹고 살 양식 있고 그만큼 내가 노을 그냥 살 만큼 있으면은 그걸로 자족하고 만족해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쌓아놓냐고요, 재산을. 그리고 그걸 자랑하냐고. 여러분,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은요, 먹고 살 만큼 놔두고 다 복음을 위해 쓰세요. 선한 일에 쓰시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장학금도 주고 이런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없는데도. 그리고 갈 때 다 놓고 가요 그냥.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뭐 소망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왜 자꾸 땅에 걸 쌓아놓고 하면서 그거 붙들고 있냐고요. 그러면서 나 믿음 있어?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게.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겉으로 하면 안 돼요. 제대로 깨달아야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믿는다면서요.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땅의 것에 가장 집착해가지고. 자, 이 점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보이는 물질, 건강, 명예, 권력, 쾌락 등의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필요한 만큼 돈도 있어야 되죠. 뭐 건강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소망이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망을 거기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 이게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 사모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과 비교 불가한 좋은 것을 이미 하나님께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에 있는 그 고향을 사모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그랬는데 이 말은 더 좋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과 비교하는 겁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 즉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늘 고향이 목적이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이런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됐다는 게 뭐예요? 교회 안 나오다 교회 나왔고, 술 먹다 술 끊었고, 담배 피다 담배 끊고, 그게 변화된 거예요? 가치관 자체가 변화돼야 돼요. 가치관 자체가. 그래서 보이는 물질, 건강,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걸 위해서 살지 않는 거죠. 그게 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목적이 돼요. 그걸 늘 사모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잖아요. 솔직히 교회 다니는 이유가 다 뭐예요? 한국교 신자들 대부분 여기 나와가지고 맨날 하나님 돈 좀 더 주세요, 나 높아지게 해주세요,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날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자들은 자신이 소원하고 사모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낙심에 빠진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소원 안 들어줬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셨어. 낙심이 와요. 그냥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또 괜찮아. 아니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생각지않은 고난이 닥치고 있어. 원하는 소원은 안 들어주고 엉뚱하게 고난이 막 닥쳐오고 있어요. 아프지도 않았던 놈이 갑자기 병이 생겨버렸어. 세상이 목적이 되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 안 나와버려요. 교회 가서 좋은 게 뭐야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냥 다 자빠져요. 교회 나오면서 그런 사람들은 뭐가 없을까요? 기쁨이 없어요. 항상 우울해요. 도통 정말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는 재미를 못 느껴요. 자기 소원대로 뭐가 착착착 이루어져야 그 사는 재미인데 기도해도 안 돼.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교회 나와도 재미없고. 그 맨날 울상해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아야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 중에도 기뻐한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잘 깨달았다 해도 과연 시련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랬죠. 근심하다는 얘기는요,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비탄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근심이 잠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잠깐이라는 얘기는요, 약간 그런 뜻이에요. 또는 그 며칠 그런 뜻입니다. 다양한 시련이 닥쳤는데 근심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심이 오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련이 성도에게는 이 근심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치면은 근심하게 돼요. 이거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근심과 걱정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그냥 몇 날 뭐지, 한 달, 두 달, 1년 내내 맨날 슬퍼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일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크게 기뻐했다 그러죠. 그럼 왜 크게 기뻐했을까요?
하늘의 유업과 비교하면은 이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믿음의 확실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개역 성경, 지난 성경입니다. 지금 쓰는 거 말고 거기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이게 더 좋은 번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확실함이라는 이 단어가 시련이라는 뜻이에요. 도키미온 그래가지고. 근데 왜 이번엔 또 확실함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확실함, 이 시련, 도키미온이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련 또는 재련한다 그러죠. 용광로에 들어가서 재련하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말도 믿음의 소유격을 썼죠. 원문에도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이 소유격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시련, 그런 뜻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시련. 그런데 여기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원문에서는 그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 믿음. 그러니까 번역에서 그가 또 생략됐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바꿔 말하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시련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시련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정련한다는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련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 마치 순금을 뽑기 위해서 금덩어리를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불순물을 쫙 빼냅니다. 그러면 순도 100%의 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고난의 용광로에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 섞인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련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 시련이라는 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섞인 복음, 섞인 믿음, 그 섞인 거를 쫙 제거한다는 거예요. 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도 100%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는 불순물 섞인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섞이지 않은 순복음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순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저기 순복음 말고요. 거기는 복음이라는 거 없어요. 진짜 복음 말이에요. 진짜 복음. 진짜 복음을 믿어야 된다. 자, 좀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이제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는다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예요. 열심히 정말 잘 믿어요. 근데 그 잘 믿는 목적이 뭐냐면은 복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 받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11조 잘 내고 뭐 물질 잘 내고 교회 와서 충성 봉사 잘하고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종교 행위인 거예요. 율법 아래서 하는 종교 행위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종교 행위고 율법이냐면 이게 다 자기 의의를 쌓아서 복을 받으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 내고 봉사하는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 좀 잘 봐주세요 그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쁜 짓 하잖아요. 제가 기도도 많이 했죠. 제가 헌금 잘 냈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 다 받으시고 저를 이쁘게 보셔서 저한테 복을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 그랬죠. 내 의의를 쌓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디미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게 이쁜 짓 잘했죠. 내 의의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복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걸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행위인 거예요. 그냥 이 종교행위는 자기 의를 쌓아 복을 받으려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은 고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병들었어요. 건강도 잃고 심지어는 사업하다 부도나서 있는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엄청난 시련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사인일까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세상 것은 복이 아니다.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봐, 그건 있다가도 없어지잖아. 그거 복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있다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주시면 빼앗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있는 돈 다 없어져 버렸어요. 가진 거 다 없어져 버렸어.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시련이 왔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 깨달으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그건 복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없어지는구나. 쇠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종교 행위의 의의를 쌓아서 복 받으려는 이 믿음, 이 불순한 그 믿음, 섞인 믿음, 그게 복음의 불순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 의의가 다 필요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이 의의를 쌓아서 복 받으려는 이 믿음이 복음의 불순물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불순물이 섞인 오염된 복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섞인 것, 즉 구체적으로 율법주의나 기복주의 이거 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거 깨닫고 이제 이 불순한 이 복음을, 잘못된 믿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불순물 자체를. 그게 뭐냐, 율법주의, 기복주의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시련을 만나지 아니하면 섞인 믿음의 실체를 깨닫기 어려운 신자들이 많습니다. 자, 이들이 시련을 만나지 않고 만사형통하면은요, 계속 섞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안 그러겠냐고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빌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11조 잘했더니 내가 사업이 잘 됐어, 내가 이렇게 형통해졌어. 그럼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닌데 그러면 자기 그 믿음 버리겠냐고요. 그건 지금 섞인 믿음인데 안 버리죠. 그걸 깨달아야 버리는데. 그러니까 시련을 만나지 않으면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런 찌꺼기를 다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인 이 복음을 믿고 있다는 실상을 깨닫고 이제는 그래서 순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7절에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을 깨닫고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시련 중에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점을 깨닫지 못하고 섞인 믿음인데 어떻게 시련 중에 기뻐할 수가 있겠냐고요. 섞인 믿음으로 사는 신자에게 시련 중에 기뻐하라는 말은요, 율법으로 들립니다. 감사하라, 그것도 율법으로 들려요. 그래서 하라고 하니까, 기뻐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들리니까 율법주의 신자는 하려고 하잖아요. 일단은 막 순종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뻐하라는 율법을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하라고 하니까 지키겠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 보기에 기쁜 척 안 할 수가 없어요. 속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쁜 척 하잖아요. 그게 기쁜 겁니까? 기쁠 수가 없죠.
전혀 기쁘지 않아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겁고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 말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 중에 기뻐하라가 율법이 된 신자에게 마음이 더 무겁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큰 시련이 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파고들어요.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 버리시는 일 없습니다. 징계를 하실지언정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멋대로 산다, 계속 끝까지 가려고 한다 그러면 징계라는 건 있어요. 그건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시련 중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극심한 시련에 처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가셔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 붙들고 가십니다. 그러니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낙심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